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6년 4월 19일 경희대학교 글로벌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재령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항상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병원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레바논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찬송가 7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79장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레바논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바논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 7절 방금 읽었고 이사야서 35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또 시편 92편 12절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35장, 시편 92편 12절 그리고 호세아서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레바논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이란이 전쟁을 하고 2주간의 휴전이 들어갔죠. 그게 이제 2주간의 휴전이 이제 22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1차 회담을 했었고 내일 20일 다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제2차 회담을 이란과 미국이 가질 것입니다. 파키스탄이 중재를 했고요. 그런데 2주간 휴전 협정을 하고 났어도 휴전한다 그러고 선언을 하고 났어도 이란에서는 저 이스라엘이 그 레바논 안에 있는 헤즈볼라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은 안 한다고 그랬죠. 막 그러면서 서로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께입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그 헤즈볼라 간에 10일 간의 휴전을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레바논은 레바논대로 열흘간의 휴전에 들어갔음에도
상당히 서로 주장이 상당히 엇갈리고 내부에서 그것으로 인정 못한다고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과 이 전쟁인데 왜 레바논과 또 이스라엘은 그러냐? 거기에는 레바논 안에 헤즈볼라라는 세력이 있어서 이 이란과 이스라엘을 전쟁을 하려면 중간에 이라크가 끼고 해서 한 1500km인가 이게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바로 이 레바논의 남쪽에 헤즈볼라 세력은 이스라엘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죠. 그리고 수십 년간 지금 서로 대치하면서 전쟁도 여러 번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란 입장에서는 헤즈볼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더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이란보다도 바로 우리 국경 북쪽에 있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더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은 그거는 이란과 미국과의 휴전 협정이기 때문에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과는 전혀 관계 없는 거라. 그래서 더 이제 이란 공격 대신에 이제 헤즈볼라를 공격을 많이 했죠. 그래서 상당히 헤즈볼라 세력을 제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그 레바논의 남쪽 헤즈볼라 지역에 또 직접 총리가 방문해서 인터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레바논인 나라는 어떤 나라이길러 이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아니고 레바논 속에 속한 헤즈볼라와 지금 싸우고 있어요. 국가와 비국가 간에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즈볼라는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 안에서 독자적으로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 헤즈볼라가 둥지를 트고 있는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또 성경에서는 이 레바논이 또 자주 등장하죠, 그죠? 이 레바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교훈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레바논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아름다움, 풍요, 교만, 그리고 회복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상징인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됐고 그 향기와 높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상징했습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 이게 지금 레바논에서 온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 우리 소나무와 비슷한 거죠, 그죠? 이 백향목으로 만든 십자가입니다. 이 레바논에서 온 십자가입니다. 이 백향목이 이거예요. 소나무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제가 망국기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요. 중간에 소나무가 하나 있죠, 그죠? 이게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의 국기 안에 이렇게 소나무가 이 백향목이 들어 있어요. 레바논의 국기입니다. 여러분이 확대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레바논의 국기, 얼마만큼 이 백향목이 레바논에서는 중요한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상징을 했습니다. 동시에 레바논은 교만과 타락 그리고 심판의 상징으로도 등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레바논의 영광에 대해서 보면은 이사야서 35장 2절에 보면은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예, 이 레바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의 대표적인 장소인 것입니다. 특히 이 레바논 백향목은 높고 견고하며 향기가 뛰어난 나무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레바논 국기에도 가장 중앙에 한 그루 나무가 있는 거 제 넥타이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나무가 백향목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레바논이 주는 우리 교훈을 한번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은 가난하고 초라한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이 백향목은 의인의 삶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시편 92편 12절에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됩니다. 의인을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의 특징은요, 무엇일까요? 이 나무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쫙 있죠, 그죠? 그 깊은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잎이 무성하게 있는 것은요, 그만큼 뿌리가 그만큼 넓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뿌리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요 오랜 생명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의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의 사람은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레바논의 교훈은 이 풍성하고 축복의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교만에 대한 교훈도 줍니다. 높아진 자의 위험이 되겠죠. 이사야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높고 높은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 레바논의 높은 나무들은 교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나무가 있죠. 저 울진 쪽에 가면은 이 소나무인데요. 우리 보통 한국의 소나무는 삐뚤삐뚤하게 나온 것 같지만은 실제로 봉화의 서벽이나 울진에 가보면요, 한국의 그 소나무는요, 아름다리로 적송이라고 그러죠. 금강송이라고도 그러는데 이 나무 줄기가 붉어요. 그래서 이 적송, 이 금강송, 단단해도 금강송이죠. 이게 쫙 푸는 게 제가 보기엔 한 100m 올라간 것 같아요. 한국 소나무도 진짜 우리 금강송은요, 아름들이 쫙. 그래서 우리 경복궁 또 남대문 새로 할 때 다 그 금강송을 쓴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나무는 이제 기에서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금강송으로 지은 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그 금강송으로 지은 그 집들이 귀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 봉화나 이렇게 경북 북부 강원도 지역에 가면은 금강송으로 지은 집들이 옛날 집이 있어요. 아주 비싸게 팔려요. 왜냐하면 그걸 다시 뜯어서 옮겨가서 새롭게 그대로 옮겨 지으면은 금강송의 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금강송처럼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만큼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백향목은 높아진 것은 아름답지만 하나님보다 높아지면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제가
백두산에 갔을 때 백두산에도 이 숲이 있어요. 그 숲에 갔더니 그 아름드리 나무들이 쓰러졌더라고요. 저 나무들이 왜 쓰러졌나 봤더니 그 화산 지반으로 돼 갖고 나무가 일정 높이 이상 이 아름드리가 자라면은 넘어져요. 이 땅이 단단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한문으로 저거 수대초풍이라고, 나무 숫자 초대할 대자, 초풍 초청할 초자, 그리고 바람풍자, 나무 숫자 큰 대자 초대할 초자, 풍 바람풍자, 수대초풍. 나무가 크면은 바람을 불러들인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크면은. 그래서 너무 크면 큰 나무는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태풍이 가끔가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름드리 나무들이 쓰러지죠. 작은 나무보다 큰 나무들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너무 나무가 크면은 바람을 초청해서 넘어진다. 너무 크면은 교만해질까봐 안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질수록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깊어질수록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할수록 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레바논의 백향목을 보면서도 그런 우리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심판은요, 하나님 없는 번영의 끝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절에 보면요,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라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아름다운 백향목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 불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바논에서 우리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 없는 성공은 무너집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끝은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의 이 역사를 우리 한번 살펴봐서 이 레바논, 이 참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이 레바논이에요. 이 레바논은요,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이지만 우리 뭐 한 경상도만 할까요?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레바논은 인류 문명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지역입니다. 이곳은 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교차로이자 바로 무역과 문화가 융합된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고대부터 현대까지 끊임없는 정복과 갈등, 그리고 공존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니키아 문명 들어봤습니까? 고대 레바논의 이 지역에서 나온 것이 페니키아 문명입니다. 페니키아 그러면 페니키아 문자, 우리 알파벳의 기원 뭐 그렇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레바논의 기원은 페니키아 문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요 도시로는 티레, 시돈, 비블로스 등입니다. 이 페니키아의 특징은요, 뛰어난 항해술과 지중해 무역의 중심이었습니다. 또 최초로 알파벳 문자를 개발한 것이 바로 이 페니키아입니다. 그래서 세계 문명에 큰 기여를 한 해양 상업 문명입니다. 그러면 이 페니키아의 황금기는요, 기원전 1200년에서 기원전 800년까지 한 400년, 그 사이에 페니키아는 지중해를 지배하는 무역 강국이었습니다. 이 페니키아의 주요 업적으로 보면은 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카르타고 그러면 우리 한니발 생각나지 않습니까? 로마와 전쟁해서 그 카르타고, 그 아프리카에서 로마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 한니발 장군, 그 바로 그 카르타고를 이 페니키아인이 가서 지배하면서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라색 염료, 그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 보라색 염료를 페니키아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또 유리공예가 아주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은
세계 최초의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업 무역 레바논이. 그런데 이 레바논을 이 지리도 아주 요충지에 있다 보니까는 많은 외세 세력들이 이 페니키아를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페니키아는 강했지만은 이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기 시작합니다. 고대에 가면 아시리아가 페니키아를 정복했죠. 그다음 바빌로니아가 페니키아를 지배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작은 나라는 외세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니키아 이 지역을 또 정복했죠.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 페니키아를 정복한 이후에 레바논은 그리스 문화권에 편입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가 확산되고 도시가 발전하고 그리스어 사용이 증가되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 다음에 다시 로마 제국,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도 이 레바논은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로마가 여러 유물 유적도 있지만은 로마 법이 아주입니다. 바로 이 로마 법을 가르치는 로스쿨이 이 로마 시대에 이 페니키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의 주요 유적을 보면은 바알베크 신전이 있고 그 특징으로는 도시 인프라 발전과 기독교 전파가 시작되어서 이 시기에 복음이 레바논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비잔틴 시대의 비잔틴의 지배를 받으면서 기독교가 전파되죠. 그래서 로마 제국 이후에 비잔틴 제국이 또 이 페니키아 지역을 지배합니다. 이 비잔틴 제국 시대의 이 레바논의 특징은요, 기독교 중심 사회가 됩니다. 보통 중동은 다 이슬람 세계인데, 이 레바논은 기독교 중심 사회가 돼요. 아주 유일하죠,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도 기독교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동에서 유일하게 레바논이 기독교 중심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수도 문화가 발달했고요. 이때 기독교는 현재 마론파 교회를 말합니다. 마론파 교회가 그때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이 마론파는 기독교의 가톨릭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동에서 기독교인 나라는 아마 레바논이 유일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대교 국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론파 기독교가 바로 대세인 나라가 바로 이 레바논이었습니다. 그런데 7세기에 들어와서 이슬람이 만들어져서 지역을 계속 정복해 나가죠. 레바논도 바로 그 사우디나 이쪽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슬람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에도 아랍 문화가 확산되고 종교적 다양성이 증가합니다. 마론파 기독교가 주류인 사회에 이슬람이 들어와서 이슬람 중에서도 지금 사우디 중심의 수니파와 이란 중심의 시아파가 있는데 이 레바논에는 수니파 이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에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공존하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또 십자군 시대가 접어들지 않습니까? 11세기에서 13세기에 유럽의 십자군이 레바논에 와보니까 여기 기독교 세력이 있네? 그래서 이를 교두보로 해서 예루살렘 정복이 쉬워지게 됐어요. 그래 1차 십자군 원정 성공했지 않습니까? 여기 바로 예루살렘 바로 위에 이런
기독교 세력이 있었구나. 그래서 1차 십자군 원정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의 기독교 왕국이 형성되었고 군사적 충돌도 이제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는 마론파 기독교가 있는데 다시 이슬람이 정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십자군이 들어와서 다시 기독교가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슬람 세력이 상당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레바논의 기독교와 이슬람교 종교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슬람도 수니파, 시아파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좀 지나니까는 오스만 제국이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됐어요. 1516년부터 약 400년간 오스만 제국이 통치를 합니다. 1516년에서 400년, 1916년, 한 4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이 이 지역을 다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이 통치하면서 지방자치적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이 오스만 제국이 저 동로마 제국, 지금의 그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1534년이죠. 그죠? 그리고 이 오스만 제국 영토가 엄청 넓어집니다. 그래서 레바논은 종교 공동체 중심 사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레바논의 종파 구조가 형성되었어요. 오스만 제국이 그거는 이슬람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한 400년간 통치했는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저 뭐 사라예보 갔다가 피살당했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연합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오스만 제국이 독일의 줄을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독일이 졌어요. 헝가리 오스트리아 그 연합국이 졌어요. 그러니까는 이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고 있던 여러 그 식민지 국가들은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전쟁에 지면은 다 내놔야 돼요. 그래서 레바논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스만이 물러가고 프랑스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1920년 프랑스는 대레바논을 형성하게 합니다. 원래 레바논은 이 지중해 해변 쪽을 발달했는데 저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골까지 이렇게 다 합쳐갖고 프랑스가 대레바논을 형성시킵니다. 그전에는 이 지중해 바닷가를 레바논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육지의 산맥까지 이제 확장해서 대레바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서구 문화 영향이 이제 많아져서 이 레바논을 그때서부터 중동의 파리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그만큼 화려하고 자유분방하고 또 기독교 세력이 강화되었습니다. 프랑스도 가톨릭 세력이 세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가 보니까 마론파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중심 사회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슬람 인구들은 이제 점점 증가하게 되죠. 그러다가 1943년에 레바논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되니 한 국가를 형성하게 되니까는 정치 시스템은 1930년대의 인구 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은 절대 다수인 마론파가 맡고, 그 다음 총리는 이슬람 중에서도 수니파가 더 그 당시에는 비중이 컸어요. 그래서 총리는 수니파가 받고, 그리고 국회의장은 이슬람의 시아파가 맡았습니다. 그 1943년도 또 레바논 독립하니 그렇게 하는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론파가 대통령, 수니파가 국무총리, 시아파가 국회의장. 그런데 대통령과 총리는 힘이 있는데, 실권이 있는데, 국회의장은 실권이 없어요. 그냥 허수아비 있죠. 그러니까 이 시아파가 불만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43년 독립할 때 그때
정치 구조가 지금까지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가 많이 바뀌었겠죠. 중동 지역에 있다 보면 이슬람 인구가 더 많아 증가했겠죠. 뭐 특히 또 시아파도 많이 증가했겠죠. 그러나 1930년대 인구 구조 그대로 지금까지 유일하게 세계에서 인구 조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조사하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이슬람 인구 많이 늘어나서 우리 목을 더 달라 그럴 거 아닙니다. 그러나 1943년 독립할 때 마론파가 기독교가 가장 세웠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지금까지 인구 조사를 뭐 100년 가까이 되어 오는 거죠. 1934년 인구 그대로 하니까 90몇 년 동안 인구 조사를 안 하고 그대로 지금 정치권이 이래 내오니까는 계속 안에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 없이 1943년 정치체제가 지금까지 종교별로 그 세력을 나누어 갖고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수도 종교별로 배정을 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75년에서 1990년까지 15년간의 가장 비극적인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 원인은 종교 갈등이죠. 원래 그 요르단에 있던 팔레스타인 피엘로라 그러죠. 그게 레바논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이 팔레스타인이 지금 그 한 2년 전에 문제가 된 그 하마스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가 요르단에서 레바논으로 쫓겨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복잡하게 한 15년간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피엘로를 공격하고, 그리고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이제 떠났습니다. 자, 그 자리에 지금 헤즈볼라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다가 레바논과 레바논 안에 있는 피엘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전쟁하다가 그 애들이 떠나니까는 이제는 다시 또 헤즈볼라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레바논 정부군이 아니라 그 헤즈볼라 군대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레바논의 위기를 보면요, 레바논의 경제가 붕괴되고 또 정치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또 베이루트 폭발로 시내 보관 중이던 그 화약과 비료 원료들이 폭발해서 그 베이루트 시내 반이 폭발해 날아가 버렸어요. 그 왜 이러냐? 이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니까는 이 화약 원료나 이 비료 같은데 그 인산 뭐 있고 이렇게 질소 같은 게 있는데 그 관리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항구에 엄청 쌓아놨다가 이 폭발한 겁니다. 도시 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게 이 완전 시스템이 붕괴돼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바논이 우리한테 주는 역사적 교훈이 뭐냐? 레바논의 역사는 여러 교훈을 우리한테 줍니다. 문명은 작아도 세계를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또 외세 의존은 지속적인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특히 종교 갈등은 국가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종교 간의 균형과 공존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유교는 종교로 쳐야 되나 안 해요? 뭐 이슬람까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간에 서로 다투지 않고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종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레바논은 찬란한 문명의 중심지였지만은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고 또 인류 역사의 실험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하는데 왜 또 헤즈볼라하고 또 이스라엘과 이렇게 전쟁을 하느냐? 그건 바로 레바논의 복잡한 지정학 문제죠. 그죠? 레바논은 중동에서 가장 복잡한 정치 종교 구조를 가진 국가인 것입니다. 이 레바논에는 단순한 정부 체계 외에 비국가 무장 세력이 존재합니다.
비국가 무장 세력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비국가 무장 세력이 뭐냐 하면은 레바논에 정규군이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레바논의 정규 군대보다 더 센 헤즈볼라 군대가 있어요. 헤즈볼라. 왜 이러한 레바논 국가 안에 이런 비국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레바논은 종교에 따라서 권력이 나누어지는 종파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랬죠. 문제는 이 국가 정체성이 아니라 종파 중심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마론파 그리고 수니파, 시아파 있는데 아까 마론파가 대통령하고 수니파가 총리를 맡으니까는 이 시아파는 국회의장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은 형식상은 산부 요임 뭐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국회의장은 국회에서만 뭐 그러고 있지 그 실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아파가 소외된 것이죠. 이 정치적으로 소외되면 경제적으로도 소외됩니다. 그러한 결과 시아파는 빈곤하게 살고 사회적 불만을 가지고 또 정치적 대표성도 부족하죠. 바로 이것이 헤즈볼라 탄생의 토양이 된 것입니다. 헤즈볼라는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1982년 같으면 1979년 이란의 역사를 또 봐야 돼요. 이란에 쭉 오다가 팔레비 왕조가 1979년 아야톨라 호메이니한테 혁명을 당해서 해외로 추방되고 신권 정치가 시작돼서 오늘날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전쟁의 그 근원이 바로 이 1979년 신정 국가로 된 혁명입니다. 이슬람 혁명이죠. 이게 1979년이고 그리고 이슬람 혁명하고 난 다음에 호메이니 그쪽이 이 헤즈볼라를 이 레바논에는 팔레스타인이 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물러난 지역에 이란이 돈과 군사 모든 것을 지원해줘서 1982년에 헤즈볼라가 팔레스타인이 떠난 지역을 헤즈볼라가 메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호메이니 혁명 이후라는 거죠. 그 배경은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을 점령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이 있을 때. 그래서 시아파 지역의 피해가 확대됐습니다. 시아파가 주로 레바논 이쪽의 남부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하고 시아파를 보호하는 명분으로 헤즈볼라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즉 헤즈볼라는 저항 조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979년 이란이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다 그랬죠. 바로 헤즈볼라의 핵심 후원자는 이 이란인 것입니다. 바로 이란은 시아파 종주국입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그 영향 확대를 시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레바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직접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면 중간에 이라크도 있고 1000몇백 킬로를 건너야 되지만은 바로 이스라엘 북쪽 국경에 레바논 남쪽에 거기 시아파가 많이 살고 거기에 헤즈볼라를 해서 이스라엘을 바로 공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호메이니 혁명 이후에 이스라엘은 직접 힘을 길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도 하지만은 이 배후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최근에 그 가자 지구에 하마스도 이스라엘이 지원하고 지금 호르무즈 해비 봉쇄됐다 풀었다 뭐 또 역봉쇄를 당했다 이런 와중에 그러면 스웨이즈까지 막겠다 그러죠. 그 스웨이즈는 어떻게 막냐? 이란 자기 국경도 아닌데 그것도 예멘 후티 반군이 있어요. 그것도 이란이 꾸준히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이란도 밉지만 이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와 후티와 하마스가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그거를
일단 하마스 어느 정도 상당히 폭격을 했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려갖고 이스라엘하고 문제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마스 지역일 것입니다. 가자 지구에. 그 문제. 그리고 헤즈볼라 지금 이렇게 하고, 예멘 후티도 그 전에 공격을 많이 했죠. 그래갖고 예멘 후티는 수에즈운하 봉쇄하겠다 말로만 하는데 앞으로 두고 봐야죠. 그래서 이란과 이 헤즈볼라 관계는요, 이란이 헤즈볼라에 자금을 지원하고 무기를 지원하고 군사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는 단순한 레바논의 조직이 아니라 이란의 전략적 대리세력, 우리 프락시라 그러죠. 레바논 안에 있지만은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란의 전략적 대리세력 플락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헤즈볼라와 하마스와 후티 반군을 이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바로 국경 붙어서 이렇게 공격하니까 상당히 피해도 많이 입었고, 그러니까는 이번에 헤즈볼라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마스도 한 2년 동안 정리를 거의 해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이란보다도 바로 국경을 마주친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가 더 큰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한 충돌을 보면은 1980년에서 2000년 동안에 이 계속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2006년에 대규모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2006년도에는 그때 레바논 남부에 그 이스라엘이 순찰을 도는데 그거를 헤즈볼라가 공격을 해서 크게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가 대 비국가 전쟁이죠. 지난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정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헤즈볼라 공격을 중단시키라고 하니까는 펜스 부통령이 야 헤즈볼라가 너희 나라냐? 너희 나라 안보에나 신경 쓰라고 한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2006년에 레바논 전쟁을 보면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병사를 납치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레바논이 대규모 피해를 입었고 이스라엘 군사작전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헤즈볼라는 완전 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생존하면서 중동에서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헤즈볼라가요, 야, 이란 처음 독립할 때 인구가 80만 명이야, 100만 명이 안 돼요. 첫 이스라엘 나라가 건립되자 바로 그날 이집트하고 중동이 공격했지 않습니까? 조그만 나라. 그런데 1차, 2차, 3차 계속 중동 전쟁하면서 이스라엘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한테 지지 않았어요. 끝내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철수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헤즈볼라의 위상은 더 높아지게. 야,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 있는 세력은 헤즈볼라밖에 없다.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는 단순한 군대가 아닙니다. 무장 조직을 가진 정치 세력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시아파 인구가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국회의원이 필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 등록을 해갖고 정식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정당이자 거기 국회의원도 이제는 당선시키고 그러다 보니까는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는 큰 정치 세력이 되고 군대는 레바논 정규군보다 더 셉니다. 그리고 레바논 정부가 허약하다 보니까는 해주지 못한 복지, 그 교육,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이런 것을 헤즈볼라가 다 해줘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 국가는 이거 못 해주는데 헤즈볼라가 이런 복지를 제공하니까는 이 헤즈볼라 세력은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레바논과 헤즈볼라의 관계는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헤즈볼라를 통제를 못하다 보니까는 또 레바논은 정치 종파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바논 국가가 우리는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다 종교적으로 나누어 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는 레바논 정부가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종파 간의 균형을 유지 잘 하는 거,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이라는 주권 국가의 영향력은 아주 약해졌죠. 그래서 이 레바논은 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 전쟁의 간접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헤즈볼라를 지원해주고 헤즈볼라는 그 지원받은 미사일과 무기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은 다시 헤즈볼라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다시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지역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있는 것을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서 프락시로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또 시리아가 있어요. 아사드 정권이 얼마 전에 붕괴됐죠. 아사드는 지금 가서 러시아로 가서 쫓겨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그러니까 이 시리아 내전에도 이 헤즈볼라가 관여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란에서 공급을 받으려면 이라크를 통해서 시리아를 통해서 레바논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에도 헤즈볼라 세력이 들어가서 아주 영향력을 미쳤죠. 그래서 이란과 시리아 동맹은 아주 끈끈한 관계였어요. 시리아에도 아마 시아파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 이란이 시리아를 이렇게 지원하면서, 그리고 헤즈볼라가 같이 해서 이란의 영향력이 세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시리아에도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는 국제적으로 논란이 크죠. 나라마다도 입장이 달라요. 그 헤즈볼라 테러 세력 아니냐,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지만, 어떤 사람 그 테러 그러지만은 그 정당을 가져 있고 국회의원도 있는 그런 세력 아닌가, 그렇게 이중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레바논은요, 경제가 붕괴되어 있고 정치가 마비되고 무장 세력 영향의 확대로 이 헤즈볼라는 여전히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들 열흘간 휴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 세력들도 이제 네타냐후를 공격하죠. 네타냐후는 그거 인정한다. 왜냐하면 이란하고 지금 협상을 하는데 그게 문제가 자꾸 되니까는 이게 안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내부 세력은 또 이 네타냐후 또 반대해서 왜 트럼프 마음대로 하게 하느냐. 또 헤즈볼라는 대놓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대통령이 만나는 걸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거 인정 못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레바논 내부 요인으로서 그 시아파가 소외받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또 레바논 정부 자체의 국가 기능이 지금 거의 약해요. 그리고 외부 요인으로는 이란이 계속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이 15만 발이라나? 엄청난 미사일 거기 지금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폭격을 하고 있지만은 그거 보니까는 얼마 전 텔레비전 보니까는 이 학교에다가 이 미사일을 전부 다 보관하고, 근데 전쟁해도 학교 때리면 안 되잖아요. 인도적 차원에서. 그런데 학교나 이런데 병원 같은데 전부 다 무기, 하마스도 그랬지 않습니까? 병원에 하마스 본부도 차려놓고 무기들 다 거기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이 계속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는 이 적대 관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구조적 요인으로 종파 정치 시스템입니다.
나눠 먹기식으로 해갖고 하는 거죠. 그리고 레바논 정부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은 단순한 한 나라가 아니라 중동 권력 갈등의 축소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약한 국가는 외부 세력의 영향이 아주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또 종교 갈등은 정치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저 대리전 프락시는 레바논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레바논 자기 군대도 아니고, 저기 이란의 지원을 받는 저 세력이 레바논 남부에서 레바논 국가보다 더 큰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통제도 못하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에 전쟁하면 결과적으로 베이루트 시내에도 헤즈볼라 그 본부가 있고 그래서 그 폭격하게 되면은 레바논 자체가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이 레바논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 성경의 그 레바논이 참 아름답고 풍부하고 이 레바논에 백향목이 있는 그 솔로몬 성전 그거 다 백향목이 지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엄청난 성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을 위한 이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제가 짓겠습니다. 이렇게 아니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네 말고 네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짓게 해.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시돈 저쪽에 레바논에 가서 그 왕궁을 지으려면은 백향목 그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 나무를 다윗이 다 준비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갖고 와서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백향목을 준 레바논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호세아서 14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그의 향기는 레바논 같으리라. 레바논은 향기로 유명했습니다. 이 나무 백향목 나무 향기가 참 좋습니다. 소나무하고 비슷한데 참 향기가 좋아요. 바로 레바논은 이런 백향목의 향기뿐만 아니라 믿음의 향기를 남겼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 향기를 남겨야 합니다. 말에서, 행동에서, 태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도 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런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바로 레바논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에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단순히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레바논은 회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해도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다시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과 또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레바논은 전쟁과 혼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번영하려 했던 결과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바논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회복을 시키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백향목처럼 뿌리 깊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은 혹시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향기를 남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새기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레바논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의 삶이 백향목처럼 견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향기 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곳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저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이스라엘, 그 이란 간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간의 전쟁도 속히 멈추게 해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경희대학교 글로벌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셔서 레바논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 이거를 우리가 잘 새기면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경희대학교 글로벌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레바논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을 잘 배웠어. 마음에 새겼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온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